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벌써 6월이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 지내고 내일 모레면 이제 또 새로운 후반기 7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2015년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고 노력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선택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축복이 가득한 6개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재미난 풍경이 보여요.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팡이 하나를 짚고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갓 쓰고 도포 입으시면 지팡이 하나는 꼭 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나님이 도포를 하얀 도포하고 갓은 씌워서 내보냈는데 이게 장대를 이렇게 잡고 나가는데 이쪽 손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거 어디 갔나? 근데 또 이렇게 또 나오면 여기 있었구나. 또 이렇게 가면은 이거 어디 갔지? 옳거니 여기 있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이 보기에 혼자 보기 아까워요. 아니 저 영감님이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용변이 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저 용변 보려면 숲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침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나뭇가지에다가 갓을 하나 걸어놓고 그러고서는 쭈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딱 일어서는데 바지도 챙기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멍청한 놈이 갓을 거기다가 걸어놓고 간 거예요. 이야, 이거 나 오늘 수제 맞았다. 갓 하나 찾게 생겼구나. 그러고서는 얼른 그 갓을 들려고 바지가 수르르 내려가요. 그래서 아이고 내 바지야. 그러고서는 잡는데 이거 잘못 잡다가 넘어졌어요. 밑에 뭐가 있어요? 어떤 놈의 정신없는 놈이 여기다가 변을 봐놓고서는 치우지도 않고 가서 이렇게 중이 보다가 저 영감님은 견적이 좀 많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따라가는데 나그네끼리 주막이 오니까 들어가서 쉬시는데 정신이 밤새 없어요. 그걸 이제 중이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뜻에서 술을 잔뜩 먹여서 그러고서는 이제 취하게 해서 잠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고 있는 할아버지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중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옷을 입혀놨어요. 승려 적삼이라고 그러지. 그걸 싹 입혀놓고 그리고 자기는 할아버지 갓을 쓰고 옷을 입고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앉았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들어갈 때는 나하고 누구랑 같이 들어갔어요? 중이랑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이러시더래요.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노? 여러분, 이 얘기는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과하시네. 이런 걸 따지는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으면 손에 지팡이가 잡고 있어도 이쪽 손에 있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이쪽 손이 올라오면 있는 줄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이 가는 길이 이렇게 평탄하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계실 것 같다.
이런 마음에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 얻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먼저 읽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까닭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거듭나서 착하게 살 때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6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것이, 믿음은 뭐가 바뀌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줄기가 바뀌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의 줄기에서 어떤 줄기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줄기가 바뀐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잘 믿으려면 잘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따라하기 싫어요. 왜? 죽기는 싫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대로 우리가 잘 믿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6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 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6장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죽으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생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요, 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안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주의자. 여러분, 무신론주의자는 종교가 뭡니까? 무신론이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뭔가를 믿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느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백두산 천지에서 나온 물이 저쪽 동쪽으로 흘러가느냐 서쪽으로 흘러가느냐,
왼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에서 동해로 흘러가요. 서쪽으로 흘러가면 뭡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압록강으로 해서 서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물, 같은 천지 안에 있는 물인데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다르는데 동해안은 물이 어떻습니까? 맑고 깨끗합니다. 서해안은 물이 어떻습니까? 흐리고 누렇고 불투명합니다. 황하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물이 누래서 황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동해안에 가면 그 동해안의 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게. 여러분 제가요 한 20몇 년 전이에요. 동해안에 망상해수욕장 놀러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여기는 가자미가 많다는 거예요. 납작한 가자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을까? 진짜 잡는데 가자미만 나와요. 여름에 잡는데요. 요때쯤 가서 잡는데 가자미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먹는데 캠핑 가가지고 가자미찜, 가자미 튀김, 가자미 하여간 말려 먹고 튀겨 먹고 며칠 동안 가자미만 먹다 온 기억이 나요. 여러분 거긴 가자미가 그렇게 많아요. 서해안에 오면은 대게가 아니고 무슨 게입니까? 거긴 꽃게예요. 참게가 아니라 꽃게입니다. 꽃게, 뭐 갈치, 그다음에 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 같은 천지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이게 같은 물인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자연스러운 거. 그것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만 그래도 많이 자연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끼 찾아 먹는 거예요. 이거 배꼽시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돼요. 아침이면 눈 뜨고 나면 어젯밤에 먹고 잤는데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 안 고픈 분들이 계신가 본데 그분들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내시경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먹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배 고프게 되어 있어요. 또 아침에 그렇게 먹어도 점심에 중천에 뜨면 배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고파요. 또 그렇게 점심 잘 먹어도 저녁 때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세 끼는 찾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중에 여러분 이제 학기말 이번 주부터 학기말 애들이 시작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시험 보는데 공부 자연스럽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쭉 뵈면 우리 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배고픈 것처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가 너무 고파서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나는 공부하고 싶어. 이거 쉽지 않아요. 엄마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새끼 너 공부 안 하면 나 죽을 줄 알아. 그래도 집에 가보세요. 공부하고 있나? 또 TV 보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요. 요즘 애들 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진 찍어놓으면 꼼짝없이 112에 잡혀갑니다. 엄마고 아버지고 소용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공부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안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요. 그런데 신앙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은 자연스러운 게 안 돼요. 공부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왜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애가 공부하라고 가면 애 말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불순종은 자연스럽게 돼요. 죄는 자연스럽게 돼요. 왜? 우리의 인간의 원줄기가 아담 이후로 불순종에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자연스럽게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잘못된 죄의 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멈춰진 거예요. 그 저주의 권세가 그래서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교회 오라고 하면. 어제 점심때 이제 교회 오셔서 남성교회원들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1, 2 남성교회 분들이 이제 주관을 해서 같이 식사들을 하셨으니까 주로 얘기가 옛날에는 이런 거 못 먹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옛날 얘기하다가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신 한병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지가요 이래봬도 옛날에는요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풍채는 좀 있으신데 목소리가 좀 갸늘어요. 근데 그분이 보령 충청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가요 그래도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고등부 회장이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한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나가서 읍내 나가서 학교 다니는데 친구 하나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한 집사님이 이 충청도 분들은 원래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좋구만. 그래요. 한번 가봐. 그러기 말은 하지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빨래한다고 그러고 내일은 청소한다고 그러고 하여간 몇 달을 그렇게 미루신 거예요. 어쩔 때는 교회 앞까지 찾아갔다가 뒷산으로 도망갔대요. 왜 그래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 그 전도받는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 열리는데 전도하는 친구는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나올 때까지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밟는 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 거예요. 척 들어가는데 마침 부르는 찬양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담임 목사가 부르면 따라 부를 줄 알아야지.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집사님이요 그 찬양이요 자기를 사로잡더래요. 할렐루야. 막 이상한 감정이 들어오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전 못 들어본 찬양인데 그 찬양에 사로잡혀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감동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저분이 60세까지 오는 동안 계속 맨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60세까지 한 주도 안 빼먹고 감동이 왔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한 번은 은총의 빛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받았던 은총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애가 억지로라도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자신을 무엇의 종으로 내어주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미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호적이 바뀐 존재라는 걸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순종, 선택,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다, 우리가 의의 종이다, 우리는 불순종의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이 서해로 갈 것이냐 동해로 갈 것이냐보다 훨씬 더 다른 결과를 갖고 옵니다. 하늘로 갈 것이냐
땅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늘로 가느냐 아니면 땅에 머물게 되느냐, 이게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비록 지금 땅 위에 거하고 살지만 나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게, 전에 대도, 이렇게 도둑놈인데 앞에다가 대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의적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변화가 됐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안녕하세요, 저 대도 조세영 집사입니다. 그러고서 손을 딱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데 손이 나도 두꺼운데 이 사람은 내 2배가 되더라고요. 내 손이 애기 손 같아요. 거짓말이야. 이만해, 손이.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도둑은 손도 크구나. 와,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손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요, 담 넘을 때 고민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척 걸치면 벌써 넘어갔대. 손을 이렇게 척 하나,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본 것도 아니고, 하여간.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간증 집회 들어가기 전이니까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강남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집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견적이 나온대요. 저 집은 2층에는 다이아몬드 50개, 아래층에는 다이아몬드 10개, 도안 몇 억 해가지고서 견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체험을 간증을 했어요. 그날 잘했어요. 그런데요, 몇 년 뒤에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대도 조세영 일본에서 간증 집회하던 중에 강도질 하다가 구속됨. 이야, 얼마나 창피한지요. 간증 집회를 하는 중이었어요. 네? 간증 집회를 하는 중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일본 시내를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뭐가? 옛날 견적 나오는 게 나온 거야. 아, 저 집은 2층에 다이아몬드 10개, 아래층. 여러분이 조세영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까딱 정신 못 차리면, 아까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노?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쓴물이 있습니다. 죄악의 쓴물입니다. 쾌락의 쓴물입니다. 이런 마음의 역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가진 죄를 다 짓고라도 주일날 여기 앉아있으면 이게 믿음이겠지. 천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에게 1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무엇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감동받았던 그 찬송, 오라 오라 주께 오라 돌아오라, 그 찬송의 감동처럼 그냥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날마다 이루는 감동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처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의 역사를 붙잡고 마음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죄에 속하는 것, 이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내 느낌대로, 내 감각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죄에게 내 많은 것들을,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 보십시오. 나의 쾌락을 쫓아가 보십시오. 나의 감각을 쫓아가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900년대 유럽에서 800년대 후반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학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발생이 되면서 사람 중심의 세계를 꿈꾸는 학자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놓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에 1943년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선하다, 인간이 우수하다, 인간의 지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지성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이는 전쟁이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 삶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선택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